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 2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이 원시복음은 성경의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뱀을 말하죠. 여자는 하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원수 관계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 관계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머리, 여러분, 내 후손의 머리가 아니라요,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맨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뱀은 그 머리만 상하게 하면 뱀은 곧바로 죽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상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모든 상황이 다 무르익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자의 이 뱀의 후손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여러분,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쭉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이 뱀의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뱀의 후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도 천국에 안 갈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해골입니다.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십자가를 거기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과 딜을 맺습니다. 너 예를 들면 천용석 좀 풀어줘라. 못 풀어줍니다. 걔를 풀어주려면 이 랜섬, 대속물을 내셔야 됩니다. 랜섬이라는 것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값은 아무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포 아이,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용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몸값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 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몸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남자의 자손들은 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나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그러면 내가 몸값을 주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너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케이, 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몇 명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제 내가 예수를 죽음으로 붙잡아 뒀으니 내가 이겼다. 교만한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몇 명 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의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사단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도 놓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놓치고 사람들 놓치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라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놓친 사람들, 내가 다시 예수를 어떻게 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놓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 당겨야겠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고통 주고 어려움 줘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안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게 하려고 그를 물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뱀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 최초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 하늘자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늘 어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희 선교사님, 또 마닐라 로스 신학교의 정대섭 선교사님, 특히 사모님 김정 선교사님, 아버지 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원주민 사역의 서영준 목사님 아버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A국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또 방학이 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방학도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신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또 방학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방학 중에 건강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